시편 150편 1절로 6절까지 (150편)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내 컴퓨터에 있는 폰트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으네. 어떤 교회에 노래를 잘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성악을 전공을 하고 목소리도 이쁘고 그러니 당연히 교회에서 찬양을 자주 하게 되지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특송을 이 자매가 하게 되었습니다. 부르는 노래는 곡목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호소했나요? 제 목소리하고는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감미로운 찬양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이 났죠. 예배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한 집사님이 그 자매에게 다가가서 자매님 노래 참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자매님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교회 나온다고 바빠가지고 아침에 기도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는데 오늘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다른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아니면 출근하기 전이든지 기도하고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아니요. 요즘 바빠가지고 기도할 틈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자매님이 기도할 때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위해 호소했나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거야 찬송가 가사가, 찬양 가사가 그렇게 불러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 자매님처럼 가사에 별로 신경 쓰고,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찬송가 가사, 복음송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따라서 그냥 그렇게 부른다면은, 그 찬양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그 예배 순서를 보면 우리 주보에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거의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이 빠지는 예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곡을 부르든 두 곡을 부르든 찬송은 반드시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요. 또 찬양은 기독교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치 잔치집 같은 그런 종교라서 늘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심지어 장례식장 가서도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20대 초반 때, 제 아는 어떤 분, 제가 다니던 그 직장의 상사의 집에 초상이 나서 조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조문을 갔는데, 그때는 뭐, 한 번도 뭐, 예배 드리는 거 보지를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뭐, 사람 모여가지고, 뭐, 그냥 기쁘게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 모습 처음 봤거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어쨌든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종교입니다. 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시인은 시로서, 문인은 또 글로서, 그리고 음악인, 가수는 어떤 노래로서, 그리고 화가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림으로서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찬송으로, 찬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 예술례는 찬송가 23장을 작시를 했죠. 작사를 했는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자기가 뭐 쓴 가사니까 줄줄 외우고 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흥얼거리고, 그렇게 이 웨슬리는 이 23장,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23장을 그렇게 즐겁게 불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목이 터져라 그렇게 찬송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죽을 고비도 넘기고 상처를 우러만지면서 그 피가 나고 뭐 찢어지고 그런 상처를 우러만지면서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사로 그냥 성경을 그렇게 읽지만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매를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40대를 맞는데 그냥 해초를 맞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가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고, 그렇게 40대를 맞는데 39대를 맞는데 40대면 40이라는 숫자가 또 완전수라, 그 40대까지 때리면 죽는다고 해가지고 한 대만 적게 때려. 39대만 때려요. 39대 때리면 이게 뭐 엉덩이 때리면은, 엉덩이 안 때려 다른 데 때리면 뼈가 부러지니까 엉덩이를 주로 때린단 말이에요. 엉덩이가 살이 많으니까. 그런데 엉덩이가 막 터지지 않겠어요. 터져가지고 그 제대로 엉덩이 터지려면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엎드려 있어야 돼요. 엎드려 있어야. 그래 엎드려 가지고 엉덩이 만지면서, 제가 그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만은 바울이 옥중에서 기도했다는 그걸 보면은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엎드려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엉덩이 만지면서, 아픈 자리 만져가면서, 그러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그렇게 바울하고 신라하고 같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상이 되잖아요.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원망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찬양했겠습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그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매를 맞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막 열리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하지요.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아덴은요, 이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가 변론하는 장소예요. 특히 그리스 쪽 그쪽에는 철학자들이 많았지요. 바울이 뭐 변론이라 하면은 뭐 남한테 절대로 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덴에서 절대로 지지 아니하고 변론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회를 제대로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어요. 그는 복음 전도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빌보에서 찬송으로 같이 한 전도에는 성공을 해서 빌보 교회를 그가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을 하되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매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뜨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뭐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 받으시기 위함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이제 나왔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자주 드리는 말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완전히 매조지지어서 도장을 받고 인쳐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한결같이 뭔가 하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이유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 이유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 이유도 한결같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서는 마땅한 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것입니다. 사명은요, 거역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땅히 찬송을 해야 할 인간이 찬송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컵 안에 지금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컵이 물을 담을 수 없다면, 음료수를 담을 수 없다면, 이 컵은 컵으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버려야죠.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중에서 목적이 없이 그냥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목적 없이 그냥 이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어느 것 한 가지 목적 없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저절로 그냥 우연히 지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거는 말이 안 돼.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쓰레기밖에 되지 않아요. 쓰레기는 사명이 없죠. 쓰레기는 사명이 없고 그냥 버려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마땅히 찬송해야 할 인간이 찬송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에 위배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찬송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은 까닭에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온갖 굴욕,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강제로 노래를 시키는 바람에 하기 싫은 노래를 억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하니까 이방인들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되고, 억지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지로 불러다가 노래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던,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서 성가대로, 찬양대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찬양대 제대로 안 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노래 부르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엉뚱한 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우상들 앞에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될 그 노래를 갖다가 엉뚱한 데 가서 그거까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제가 20대 때 그 외국에 잠시 나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갔다 와가지고 그때는 옛날에 테이프 팝송 있는 거 테이프 샀는데 거기에 이 노래가 있어요. 그때도 이 노래가 불려졌단 말이에요. 이 노래.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 노래를 불렀지요. 노래 내가 부른 것은 아니고 내가 즐겨 들었지.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때 가사 그대로 나와요. 거기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그들이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찬양하고 있는 자기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고 괴롭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뭐라면 타영 땅에 붙잡혀 와서 종살이 하는 것만도 억울한데, 원통한데, 분통이 터질 일인데,
원수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아무 데서나 지금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기자가 차라리 내 햇바닥에 입천장에 달라붙어가지고 찬양을 할 수 없었으면 참 좋겠다. 내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참아리 좋겠다. 그러면 찬양 안 시킬 거 아니가?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행벌입니다. 행벌. 그렇게 된 데에는 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이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엉뚱한 것을 자기 인생의 제일로 삼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면은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면서 마음 편할 날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사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어디에서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라면은 교회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에만 계시겠습니까?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있고 골방에도 계시고 내가 머무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니까 어디서든지 다시 말하면 어디서든지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의 궁창이란 궁창은 저 하늘 높은 곳 아닙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의미하는데 천국에 하나님 계시죠. 그러니까 앞에 성소나 궁창이나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든지 찬양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든지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심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8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높은 데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48편 7절에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 찬양하라 했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는 성도의 모인 가운데서 찬양하고 5절에는 침상에서 저녁에 잠자리 할 때도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되어 있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돼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15장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보니까 이게 자기들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지.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넜는데 애굽의 뒤에 따라오던 군대들은 막 진흙발이 돼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뻘에 빠져가 허우적허우적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 들어가서 바다 위에 또 바다를 지적을 하니까 바닷물이 다시 원상대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전부 다 그 홍해바다에 다 빠져가지고 그냥 수장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장 중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옥중에서 찬양을 했고 우리 주님은 죽음의 길에서도 찬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과 7장,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사와 네 동물이 나오죠. 그죠? 네 동물과 그리고 24장로들과 예수 믿고 죽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찬양하니까 땅의 성도들이 화답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찬양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내다보고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일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우리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천사도 있고, 지금 같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실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하나님 혼자 돛단을 와가지고 여기 가서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천사도 대동하지 않냐고 혼자서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니죠. 저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같이 보면서 같이 하나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주의 종의 입술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상이 가십니까? 그걸 상상하면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 임재를 지금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목사 앞에서 그냥 예배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예배고 그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예요. 반쪽짜리 예배.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그리고 땅 아래에서 저 바다 위에서도 만물이 찬양함을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천지는 천지대로 찬양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나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나 다른 어떤 예배 장소에서는 몇 장의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지만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그리고 또 다른 모임에서 얼마나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지요. 회사에서 즐겁게 찬송하는 일은 참 드물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신회를 조직을 하고 그래서 신회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아요. 가정에서 찬양하면 좋은데 그것도 요즘 옛날에는 참 가정예배가 참 흥했습니다만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가정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생활은 더 찬송하기 어렵겠지요. 우리는 신자 속에서나 불신자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예배 때나 그 외에 다른 때나 언제 어디서나 늘 찬송을 생활해야 해요. 찬송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찬송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니까 좀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찬송이 흥얼흥얼 나오고 기쁠 때나 이럴 때 찬송이 흥얼흥얼 나오는데 저 센터 하고 나서부터 센터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요즘은 자꾸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뭐 하고 있노? 트로트 청춘을 돌려다 그게 했던 게 자꾸 이 잔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노인들 앞에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트로트 좀 하다가 또 찬송 좀 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찬송이 이 입술에 쓰라지 않아요.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호흡, 숨 쉬고 있는 사람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은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에는 하늘의 천사도 찬양을 하라고 했고 해와 달도 별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148편 7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바람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 말씀은 7절부터 13절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 생물, 무생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찬양을 해야 될 너희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는 돌들이 찬양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을 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진리를 밝히시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보고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찬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팔은 소리를 내야 하고, 차는, 자동차는 열심히 달려야 하고, 마이크는 소리를 전달해야 되고, 난로는 따뜻하게, 지금 따뜻한, 열을 내야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능 못하면. 그것이 목적인데, 기능 못하면 버려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주 기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송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면은 이거 귀한 것 아니겠죠. 오늘 제목이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면 이거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찬송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노래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33편 3절에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새 노래, 옛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 찬송,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곧 새 노래라는 새 노래. 시편 96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무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속량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는 새 노래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슴 가운데 그 감격이 있어야 해요. 그냥 입술로 불려지는 것 같으면 그것은 그냥 새 노래가 되질 않아요. 그냥 일반 노래. 그러나 그 구속함에 대한, 속량함에 대한, 속량받음에 대한 그 감격이 이 가운데 있고, 그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되어질 때 그것이 새 노래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늘 이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새 노래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을 늘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마음과 정성을 모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그렇다 찬양하라 한다 해가지고 그냥 쉽게 노래방 가가지고 그냥 술 한잔 먹고 이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걸 찬양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가치예요.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가 따라가지고 이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값어치가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